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상한 심령, 이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외면상 드러난 것과 내면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갖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나누면서 우리 교회와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갖다 제가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천수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웃었는데요. 목사가 가장 스스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날이 언제일까요? 목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또 언제일까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 날이 토요일 저녁이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또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가장 행복한 시간은 주일날 설교가 끝난 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설교의 대가도 그렇게 주일 설교가 어렵구나. 왜 주일 설교가 여러분 어려울까요? 저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갖다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그게 아닐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가 토요일날 저녁에 다음날 주일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그만큼 힘든 것은 그 말씀이 자신의 내면을 통과하고 성령의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맛있게 요리해서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목회자가 마음이 차지 않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6일 동안 그래서 목회자는 사실 대단히 말씀 가운데 자신을 가꾸고 다스리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충만할 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통과되어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도 사람인지라 주중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고 때로는 다툼이 있으면은 이 주일날 단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주일날 아침만큼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서로 말을 갖다 조심하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무거우면 이 단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의 계시를 갖다 들을 수도 없고 올바로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한 것을 적어서 저술해서 이 계시로 남길 때까지 사도 요한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남겨진 그 계시록이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난해한 책입니다. 문서입니다.
대략 AD 90년경에 이 문서가 나타났는데요. 당시 로마의 핍박과 탄핵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다 피해서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밤모습에 유배가 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말씀이 1장에서 3장까지는 대충 우리가 말씀을 보고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4장 이후로부터는 환상과 숫자적인 개념과 말세론이 여러 가지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큰 주류로 내려오는 개혁의 루터나 존 칼뱅도 요한계시록 주석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어려워서. 잘못 해석하면은 이것이 본질을 벗어날 수가 있고 변질될 수가 있고, 잘못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다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존 칼뱅도 주석을 갖다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당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전파가 됐는데, 당시 핍박을 받던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숨어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들을 때는 문서에 두루마리로 식으로 돼가지고 설교식으로 이렇게 강의한 것이 아니라 낭독했다는 겁니다. 읽어줬다는 것이지요. 대략 서민들과 노예들이 이 말씀을 듣고자 새벽 일찍이나 저녁 어두울 때 일과가 끝났을 때 광장에서 모여갖고 이 요한계시록 낭독을 들은 것으로 그들은 장래 말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아멘 할렐루야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너무 깊이가 어려워서 잘못 전해지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현대 시대에도 자칫 잘못 인용하면 이단으로 빠지게 하셨고, 되도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증거하고 있고 가짜 예수라 자신이 메시아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저는 이 말세론을 갖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클립시스. 이것은 헬라어로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묵시라는 것이죠. 환상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어떤 그 환상 속에서 예언적인 내용을 장래에 나타날 것을 적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령께서 7교회를 갖다 뜻하셨는데 내가 7촛대를 돌아다니면서 오른손에 7별을 들었느니라. 7촛대는 7교회를 말하고 있고 7별은 7교회에 섬기는 사자들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7교회는 어디냐?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는 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지요. 반달 모양으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의 마지막까지 7교회를 갖다가 그때 성경에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사도 요한에게 너는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보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용이 다 다릅니다.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깨닫고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편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그대로 적어가지고 서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는 가감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각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힘을 냈어야 되는데 그 각 교회에 주신 말씀의 그 특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네가 열심은 했어. 그러나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네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었는지 다시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네가 궁핍하고 어려웠지만은 네가 충성되고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우상 제물을 갖다 교회 안에서 먹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음행과 음란한 행동을 해도 방치했다는 겁니다. 책망했다는 것이지요.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갖다 허락했고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대 교회는 너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네 행위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중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환난 날에 참 충성스럽게 노력했다고 마지막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가 부유하나 실상은 내면은 가난한 자라. 저는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갖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7개가 다 특징이 있는데 오늘 현대 교회가 이 7개 각 특징에 우리가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그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가난하나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 너희가 환난 가운데 인내를 열심히 하고 주를 죽도록 섬겼으니 내가 환난 날에 너희를 구원해내리라. 아멘.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지막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가 부유하나 실상은 가난하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적은 것처럼 낭독하는 말씀으로 14절에서 22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안의 특징만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적은 것은 사도 요한이나 이 말씀을 전한 것은 누구?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빛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말씀을 갖다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뿐이지 가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 말씀에서 뜨끔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의 행위를 알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감춰도 바닷속 깊숙한 곳에 감춰도 성령은 감찰하시고 끄집어내시고 밝히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심령을 감찰하셔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고 풍요롭다 말하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실상 네 내면 네 속은 가난한 자라. 공고한 자라. 가련하게 불쌍한 자라. 눈먼 장님과 같은지라. 너희 안에는 부끄러운 수치가 있어서 벌거벗은 것 같아서 너희 안에는 수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처음은 듣기 참 좋았습니다. 너는 부유하고 부자인데 풍요로운데 그런데 네 안에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참 무섭더라고요. 참 무서우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 양심을 갖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시는 것이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말씀하시고서 네가 차지도 아니해. 뜨겁지도 않아. 그러면 어떤가요? 미지근하다는 거야.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미지근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 계속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갈멜산에 불러놓고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라. 피를 토하는 듯이 말했습니다.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을 갖다 필요할 때만 온다는 것이지요. 엘리야만 그랬나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변질돼가는 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를 토하듯이 그도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것이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니라. 아멘. 신앙에도 지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충절의 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정의 지음이는 정조가 있어야 되고, 신앙에도 의리가 있어야 되고, 신앙에도 지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머뭇하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세상에 적당히 동화가 돼가지고 눈치 보면서 세상에 6일 동안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만 오면 그리스도인 척하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미지근하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인같이 생활하지 않으면 내가 입에서 구역질이 나서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이지요. 여러분, 건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름에 비가 한창 내리고 나서 이제 가뭄이 들면은 사람들이 물을 갖다 찾기 위해서 땅을 파지요. 얕은 땅에서 파다 보면은 건수 물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건수라고 합니다. 그 물을 갖다 먹으면은 미지근하고 불순물이 많아갖고 맛도 없고 토해내고 싶습니다. 그것을 건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수, 지하수 깊은 샘물에서 퍼올리는 물은 한여름에도 우리의 그 영과 육을 깨끗하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한 가지만 하라. 차라리 뜨거우면 온천물이나 되어서 몸과 육신이 피곤한 것을 풀기나 하지. 그렇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토해내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7절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는 부자라 이 말씀을 갖다 하시면서 네가 겉으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풍요롭지만 얘야 네가 한번 네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는 경우는 지금 미국 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먹을만 합니다. 살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면에 기쁨이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하고서 충만하게 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네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내면에 영혼에 어떤 허전함이 없지 않느냐, 공허하지 않느냐, 슬프지 않느냐,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대형 교회, 사실 미자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PD 수첩을 한번 봤는데요. 한국에 참 이단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칭 장로교요, 감리교라고 딱 써붙이고 나서도 목사들이 변질된 목사들이 가끔 있어서 PD 수첩에서 그런 것 갖다 조명하다 보면 건강한 교회들이 싸잡아서 욕되게 하는 것이 요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버젓이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이 그 섬기고 교인들을 갖다가 성폭행하고 헌금을 자기 용돈처럼 쓰고 강남의 아파트 가지고 그리고 명품과 외제차를 갖다 세대를 갖다 굴리고 다닌다는 그 PD 수첩을 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이 왜 그 방송국마다 건전한 교회는 조명해 주지 않고
수많은 건전한 교회를 갖다가 놔두고 그저 한두 개 그 문제를 갖고 나서 지적하고서 전 교회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까?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유한 교회는 내면에 썩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리새인적 교회라는 것이죠. 겉은 그럴듯하고 호화롭고 아름답고 카페처럼 아름답게 차려놓고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의 말씀도 없고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겉은 그럴듯한데 회칠한 무덤 같아서 말씀에 생명도 없고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송장 냄새가 나는 것처럼 바리새인적 교회를 갖다가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의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말씀이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겉과 속이 똑같이 생활하라는 것이지요. 경건의 모습은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왜 그럴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교회 나와서 생활하는데 우아하고 점잖고 믿음이 있는 것과 거룩한 것 같은데 내면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왜?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행위가 변할까요? 내 삶의 행위가 변하려면 내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을 사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믿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금을 갖다가 원하지만은 세상의 그런 돈과 재물과 그런 것을 바라지 말고 내게서 구하는 것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이 불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욥기에는 욥은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키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흰옷을 사서 예수님으로부터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라. 우리 안에 벌거벗은 수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너희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너희가 감춰봤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위길동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사나 성도들이나 교인들이나 모두 다 세상에 부끄러운 것이 있고 감춘 것이 있을 뿐이지 만약 그 수치를 갖다 드러내면은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내 마음속의 죄와 하나님 모르게 숨어서 짓는 죄, 이 모든 것을 끄집어내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고 우리가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너희가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갖다가 너희가 날마다 회개할 때마다 그 흰옷을 가서 입는 것처럼 흰 세마포로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내가 깨끗게 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 모든 죄를 갖다 바다 깊숙이 던져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상업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금융업이 대단히 발전했고 또 모직옷을 갖다 많이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안약을 제조했다네요. 그래서 이 도시는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안약 바르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안약을 받아서 네 눈에 발라서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진리를 갖다 버리고 세상에 아무게 살지 말고 성령이 도우심으로 새로운 영안이 뜨라는 것이지요. 진리와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갖다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자유신학자들이 대단히 싫어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징계하시는가? 왜 책망하시는가? 요즘 시대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 천만에 만만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라. 그리고 징계하노라. 아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친딸이고 친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못됐는데 놔둘까요? 나는 내 생활을 갖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 잘하시더라고. 하나님 몰래 죄를 지면은 얼마 못 가서 나한테 징계가 따라오면요, 피눈물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확합니다.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유업을 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옆집에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의 아이가 공부도 잘해, 모범생이야. 그리고 국가대표로 나가서 아주 정말 세상이 부러울 만한 그런 믿음의 참 아들이야. 훌륭해. 그러면 내 아들은 탕자고 문지하고 골칫덩어리라면 얼마나 부러울까? 그죠? 옆집 아이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옆집 딸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그렇다고 내가 죽을 때 내 유업을 걔한테 줄까요? 안 주지요. 왜? 간단합니다. 내 새끼가 아니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법 없이 교회 다니지 않고도 잘 살고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한테 유업 주지 않습니다. 비록 교회를 다니지만은 때로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죄된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적당한 징계는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그래서 사람 막대기야 인생 채찍으로 때리는 우리를 갖다가 때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무성의하게 하지 말고, 교회 문만 밟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 위해서 내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란 말입니다. 열심을 품으라는 것이지요. 네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는 이 말씀에 참 의문이 많았네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밖에서 문을 두드린답니다. 마음 문을. 옛날에 이 성경 말씀 붙잡고 듣고 나서 묵상하면서 내가 속으로 이런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답답하게 기다리십니까?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냥 비집고 들어가시든지 깨고 들어가시든지 들어가셔서 주인 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감쪽같이 숨어 들어와서 우리 주인 노릇합니다. 그거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유의 인격자로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의지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온 천지에 편만하게 펼쳐졌습니다. 온 인류에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 내가 스스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 의지와 결단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 거절하고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네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살게. 그리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 안에 영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내가 육신이 죽을 때는 육신의 껍데기는 이 땅에 파묻고 그 영은 마치 아이의 탯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내 영은 육신과 끊어지면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 나라는 거룩한 영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다 마음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혜사에 함께 앉게 하여서
말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리라.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론에서는 말세가 다가오면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환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마라나타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 구별해서 들림 받을 것이고 그 후에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는 천년왕국과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실 때 교회와 승리하는 성도들은 영원히 그 날에 함께 동참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목사는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서 미적지근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으로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이 열정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를 섬길 때 참고 인내한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19장에는 할렐루야가 4번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만에 신약에 할렐루야를 4번을 갖다 나타내 주는데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핸델의 메시아의 영감을 받은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내게 주시는 은혜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심령을 다하고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면은 훗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세론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낭독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심어질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진리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의 지금 신앙의 부분과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분별하게 도와주시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게 도와주시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과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